시각장애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100명이 강원도에 노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이렇게 야외에 가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늘 행복하고 늘 기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한 분이 이 시각장애우들에게 물어봤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뭐가 앞이 안 보이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시각장애우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눈에 뵈는 게 없는데도 이 사람들은 감사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감사하는 걸 보면 참 이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두 눈을 다 뜨고 온 세상을 다 보면서도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아이고, 이 지겨운 세상.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간혹 보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은요, 두 눈 뜨고 있는 게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장애우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보고 사는 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눈알 하나 갈아 끼우는데 얼마나 드는 줄 아십니까? 1억이 들어간대. 1억. 얼마요? 눈 하나 빼가지고 새롭게 갈아 끼우는데 1억이 들어가. 2개를 갈아 끼우면 2억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설교를 지금 하고 여러분 저를 딱 쳐다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2억을 깔고 저를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2억을 깔아놓은 사람들이야, 전부 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간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간을 갈아 끼우는데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여러분도 안 깔아봐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간 하나 까는데 7천만 원 들어간대요. 7천만 원. 와, 7천만 원. 그러면 간을 하나 갈아서 끼우는 7천만 원이 든다면, 우리 심장 있잖아요. 두근두근 하는 이 심장. 피를 막 이 몸에다가 뿜어주는 심장을 하나 갈아 끼우는 데는 얼마나 들어가냐면, 5천만 원 들어가요. 5천. 그럼 우리 콩팥, 신장을 갈아 끼우는 데는 얼마 들어가느냐? 3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합을 해보면 3억 5천짜리를 우리가 지금 다 갈고 있다는 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3억 5천. 거기다가 팔이 없는 사람들을 양팔 하나, 이 팔 오른쪽에 의족을 갈아 끼우는데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의족 하나 갈아 끼우는 데가 400만 원 들어간다. 의족기. 그럼 양팔을 만약에 갈아 끼운다, 800만 원 들어가. 그럼 다리는 어떤가? 다리 하나를 의족으로 갈아 끼우는 데는 약 9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2개를 깔아놓으면 1,8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몸에 중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갈아 끼우는데 보통 어느 정도 들어가냐? 5억 정도가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더 비싸죠, 사실은. 대충 얘기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 얼마짜리를 끌고 왔느냐? 5억짜리를 끌고 와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족에서 이제 대충 4명이 같이 식사를 한다. 그러면 한 사람씩 4명이서 밥을 딱 먹을 때 같이 얘기할 때 20억을 깔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20억짜리야, 다 20억짜리. 그러면 앉아서 뭐를 해야 되느냐? 보통 하는 얘기가 복을 빌어줘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복 있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간혹 보면 밥 먹으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픈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 중에 누구냐?
부부간에 제일 가슴 아픈 말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쭉 한번 묵상해보고 더듬어 보면서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나. 다시 말하면 내가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삶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복을 빌어주면서 축복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전주와 이번 주에 한번 감사에 대한 마음을 한 번 더 가져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실 감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제가 우리 나이 드신 노인분들을, 권사님들을 보면요, 몸은 아프지. 그 감사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삶을 살아가는데 돈은 바닥이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어렵지. 그러다 보니까 뭐 감사가 나오겠어요. 지금 내가 하는 사업과 직장 하는 일이 잘 풀리지가 않아. 감사가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동시에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얽혀지고 설켜지고 꼬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감사하고 사십니까? 시작. 감사하고 사십니까? 감사해요, 안 해요? 얼굴을 딱 보면요, 감사했던 삶을 살아가고 웃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주름이 웃는 인상으로 바뀌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얼굴을 딱 보면요, 딱 보여요. 아, 이분이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대충 알 수 있어요. 근데 인상 쓰고 찡그리고 사는 사람은 한 4, 50년 딱 지나면요, 찡그린 인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아, 이분은 삶을 많이 이렇게 험난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아프고 사업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될라다가 안 터지고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과연 이 모든 일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감사하며 살아갈 수, 과연 가능한가라고 할 때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요, 명령형이에요. 잘 들으세요. 요 성경에 있는 이 단어는 헬라 원어로 보면요,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이 말은 범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보면 범사라는 것은 좋을 때만 감사는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안 좋을 때도 성경은 감사하라고 하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짧은 한 절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한 진리를 잠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는 뭐냐 하면 내가 처한 상황, 아까 말했죠. 인간관계가 안 좋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도 안 좋고 일도 잘 안 풀리는 상황, 이 처한 상황을 보지 말고 이 처한 상황에 빠지지 말고 이 처한 상황이 아니라 뭘 말하느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믿음의 태도와 기본적인 자세가 감사하라고 하는 말인데 상황을 보지 말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면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요, 법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조건적인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를 말하는, 따라서 합시다. 절대적인 감사. 아까 상황처럼 막 몸이 안 좋고 안 해결되고 일이 막 풀리지 않는 상황을 쳐다보지 말고 뭐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현 상황을 내려놓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일이 잘 풀릴 때, 누가 선물을 막 줄 때, 여러분, 감사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그거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안 했어. 뭐라고 그러냐? 그냥 좋든 안 좋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헬라어로 엔판티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범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라고 하는 말을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세상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어요. 근데 놀라운 차이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넘어. 어디를 넘어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이걸 가지고 많이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새벽기도 갔다 오고 차에다 이걸 놓고 왔어요. 그리고 얼마나 뜨거워. 얼마나 더워요. 근데 얘는 운전석 거기다 앞에 놔뒀거든요. 요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앞에다 딱 넣어둘 것 같아요. 아침이 오니까요, 이렇게 뜨거워가지고 휘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야. 세상 사람들은, 아씨! 이럴 거 아니겠어요. 이걸 아들이 선물해 준 거거든. 근데 귀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깜빡하고 얼른 뭐 물건 들고 가다가 집으로 가다가 이걸 놔두고 갔더니 세상에 아침이라니까 열이 얼마나 뜨거운 이게 쏙 밑에도 꾸불꾸불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 상황을 보고 에이 할 수 있지만 에이 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뭘 바라보느냐? 하나님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이래도 뭐 하라고? 감사하라고 해서 하나님 속에는 다른 걸 보는 거야. 뭐냐? 야, 이게 만약에 고장 나가지고 오늘 못하면 설교할 수 있겠어요. 물론 뭐 핸드폰 안에 또 저장돼 있으니까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뭐냐? 요 현 상황을 넘어서 뭐냐? 하나님, 요거 내용이 전혀 깨지지 않고 이 속에 팍 터지지 않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바라보면 저는 뚜껑이 열릴 수가 있어. 내가 왜 그걸 놓고 왔을까?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근데 뭘 바라보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펑 터지지 않는 게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이걸 그대로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런 잘못이 없어. 예수 믿으시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막 그렇게 전도했는데 세상에 전도했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딱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요. 전도했는데 아무 잘못한 게 없어. 근데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내가 당신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나를 감옥에다 쳐 집어넣어요? 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뭐냐? 그렇게 감옥 안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냥 들어간 줄 아십니까? 폭행하고 집어넣어요. 린치를 가하고 막 때리고 막 그런다고. 때리고 막 그냥 온몸에 상처를 나가지고 감옥 속에 딱 들어가서 탁
밤에 곰곰이 생각해봐. 아유, 내가 못 알아 이렇게 감옥에 들어왔냐? 서글프지 않겠어요? 외롭지 않겠어요? 근데 반대의 상황을 하게 되죠. 뭐라 그러냐? 바울과 실라는 그때에 하나님께 뭐 했느냐? 찬양을 드리고. 뭘 드려요? 상황을 안 봤어, 이 사람들. 찬양을 하고 뭐를 했느냐? 하나님, 그래도 복음 전해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정말 감사란 마음을 찬양하고 감사는 연결되어 있어요. 감사라는 단어가 찬양하고 연결되어 있거든. 찬양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랬더니 이야, 놀라운 기적이 생겨요. 기적이 뭔 줄 아십니까?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첫째 뭐냐? 옥문이 쫙 열렸어. 옥문이 세상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쫙 열렸단 말이에요. 그것만 열립니까? 둘째는 뭐냐면요. 안수의 마음이 쫙 열렸어. 왜? 안 도망갔거든. 여러분, 감옥에 있다가 만약에 죄수들이 탈출하면 안수들, 거기에 보쳐 서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로마 법에 의하면. 사형시킵니다. 이 사람들 죽으려고 그랬어. 자살하려고 칼을 찌르려고 막 그랬는데 바울이 뭐라, 아하, 우리 안 도망갔어. 여기 있어. 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죽었다 그러니까 산 거야, 자기가. 너무 감사해서 바울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요, 놀라운 게 뭐냐면 간수들의 가정까지 쫙 열렸다는.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하면요, 옥문이 열립니다. 간수의 마음이 열려. 이들의 가정문도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러면 이 바울과 실라의 감사는요, 상황이 좋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상황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드리는 찬양과 감사했던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여기서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이라. 오늘 이 자리 모든 여러분들 상황을 보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좋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 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하나가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저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게 참 저는 궁금해. 뭐든지 요거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있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예를 들어서 이래요. 내가 직장이 없어. 그럼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지? 궁금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거 궁금하다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뭐냐면 내가 어떤 자매하고 어떤 형제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될까? 우리 형제들 자매들 그 생각을 하시죠? 안 한 사람들 생각할 거야. 하나님 누구를 주십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집이 좀 좁아. 그래서 좀 넓은 데로 가고 싶어. 하나님 어디로 이사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궁금하다고. 알고 싶다고요. 알고 싶다. 그 다음에 큰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안 얘기해줘. 이런 얘기를. 왜? 원리만 얘기해주지 구체적인 거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라. 어디든지 자유롭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근데 원리는 있어요. 원리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지. 하나님 내가 무슨 장사를 합니까? 그러면 너 가서 짜장면 장사해라. 그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안 한다고요. 하나님은. 뭐를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가 자유롭게 사람들에게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보세요.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내게 확신 주는 게 또 있긴 있어.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고도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그게 뭔지 아세요?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단지 감사하라는 조언이 아니라 성도가 사는 삶의 원리와 명령이 하나님은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믿음의 3대 족장이 여러 사람인데 그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이 어렸을 때 배다른 형제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렸어요. 팔려갔는데도 주인 하나님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 그리고 정말 요셉의 인생이 계속 꼬여가 한 번 꼬이니까 계속 꼬여. 근데 신기한 거는 여러분이 창세기를 쭉 요셉의 삶을 보면요. 요셉은 자신의 꼬여버린 인생을 한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몇 번 꼬인 줄 아세요? 여러 번 꼬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감사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감사한 걸 뭘 보면 아느냐? 야,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딱 돼. 배다른 형제를 딱 만난 후에도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형님들이 나를 살인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요셉의 눈이 감사의 시선으로 딱 꽂혀져 있다. 환경 안 봤다는 거예요. 저는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눈을 바라봐야. 아멘.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사실이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일단 나를 살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가정을 살리더라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살려. 여러분, 영적인 최고의 능력이 뭔 줄 아십니까? 감사한 사람 앞에는요, 마귀가 쪽도 못 쓴다. 여러분, 마귀가 와가지고요, 감사하니까 시험에 안 들어. 늘 감사해.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하는데 감사가 너무 감사를 하니까 마귀가 딱 와가지고 이놈은 이런 환경조도 감사하고 저런 환경도 감당 못해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최대 능력이 감사하는 사람 앞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감사하지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저번에 우리 그 언니가 저 이천에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마늘을 가지고 왔어. 마늘을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쉬는 날이잖아. 근데 우리 집사람은 풀로 가동돼. 진짜 제가 보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 보다 더 바쁜 사람이야, 우리 집사람. 근데 월요일 날 우리 집사님하고 안혜영 집사가 성경 공부하잖아요. 봤는데 제가 이제 쉬면서 이제 자전거는 오전에 타고 그 오후에 뭐 할까 생각하다가 마늘을 밖에서 꺼내 왔는데 이게 축축하고 눅눅하니까 너무 덥잖아 지금.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썩는다고. 난 썩는 걸 몰랐어. 내가 뭐 농사 지어봤어야지.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그래 오늘 내가 하루 종일 내가 이거 마늘 내가 껍데기 이렇게 벗겨가지고 다 찢어놔야지. 집안에 거기 옆에 이제 옥상이 아니죠. 옆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거기 문을 열고 가가지고 말이죠. 이 새 소쿠리가 있더라고. 김장할 때 쓰려고 많더라고요. 이게 하나씩 찢는데 손가락이 얼마나 아픈지. 나는 여자의 그거를 거기서 내가 알겠더라고. 우리 여자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그 마늘 안 쪄 잘. 그래서 칼로 막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손톱이 여기가 상처가 나더라고. 그래서 까는데 진짜 하나만 까면 몰라. 이게 하나 있으면 다 쪼각쪼각 내야 되겠더라고요. 바람이 이렇게 들어와야 잘 마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퇴근해서 집에 오는 시간까지 계속 가는데 야 진짜 만만치가 않더라. 그리고 이제 딱 해놨거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늦게 왔어요. 밤에 왔어. 밤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한번 보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고 딱 열었는데
차곡차곡 다 싸고 쓰레기는 쓰레기까지 다 버려놓고 다 이렇게 새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다 해놓은 거 보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한테 그러더라. 여보 오늘 이거 까느라고 수고했어. 그러면서 한마디 뭐냐면 감사하고 고마워. 이야, 그 말을 제가 들으니까 혼자서 까고 막 힘들었던 게 정말 와 힘들다. 근데 그게 눈 녹듯이 샥 사라지더라고요. 아하, 저는 감사를 별로 못했거든.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요, 이 부부끼리도 감사하다는 말을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밥 해주면 여보 고마워, 감사해. 뭐 해주면 감사해. 제가 하니까 친구한테 또 감사한다. 말을 안 했거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냐, 여보 고마워, 감사해. 그래서 우리 둘이서 뭐냐면, 감사를 하니까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가정이 살더라고. 여러분 이 자리에 갔는데 감사 말을 자주 하는 부부들은 정말 멋진 부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 뭐 해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니까요 이 힘이 넘치고 감사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인생이 활기찬 마음이 배달하는 거야.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 옆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한번 감사할 게 없더라도 쥐어 짜가지고 감사하다 한번 얘기해. 오징어를 짜도 물이 나온대. 빨리 해봐요. 빨리. 자, 빨리 해봐. 옆에 사람 감사합니다. 시작! 짜가지고 해봐. 안 되더라. 감사해야 안 해. 감사하잖아. 감사해. 우리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악한 역사가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응? 로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선택하면 이거 불신앙적인 사람이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러면요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원망과 짜증하고 막 게으르고 이러면요 나도 피곤하고 듣는 사람도 피곤하고 모든 사람들이 피곤. 믿음까지도 갉아먹는 게 부정적인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것들이 그렇다는 거지. 옛날에 정말 게으르고 불평하고 짜증 많은 처녀 한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 처녀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뭐냐?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이빨도 안 닦고 사니까 맨날 감기를 코에 달고 사는 거야. 집도 자기 손으로 안 해먹고 자도 이불 속으로 쑥 들어갔다가 그 터널 만들어서 나오는 그런 여자였어. 이불이 터널처럼 생겨가지고 나오는. 근데 내 손으로 꼭 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어. 뭡니까? 화장실은 자기가 가야 돼. 그렇죠? 화장실을 남이 가주면 괜찮은데 화장실은 자기가 꼭 가야 돼. 근데 화장실은 뭐냐? 며칠 안 가려고 안 가려고 막 귀찮고 짜증나고 막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미루다가 옛날에는 뒷관 화장실이 있었잖아. 그래서 뒷관에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부채식이잖아, 이게. 그래서 다리에 딱 앉아서 양팔을 양쪽 다리 사이에 딱 끼어. 옛날에 그랬거든, 사실은. 다 우리들 그랬잖아요. 하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세상이 사는 게 진짜 힘들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불편하고 짜증나고 막 귀찮고 막 힘들어 죽겠는 거야. 그런데 이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이제 배에서는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안 나가. 그러니까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딱 하는데 콧물이 주르르하고 코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화장실에서 콧물이 길게 나왔는데 발로 밟고 있는 나무 발판에 코가 이렇게 완전히 발판에 닿은 거야. 얼마나 코가 길겠냐고 닿았단 말이야. 그 발판에 딱 닿으면 왜 여자 같으면 손을 꺼내 훔쳐야 되잖아. 근데 이 양팔을 다리에 끼웠는데 이거 꺼기가 싫고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짜증나가지고 했는데 이 팔베개가 식어가지고 귀찮아서 짜증나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땅에 쳐다보고 있는데 세상에 구더기 한 마리가 꼬물꼬물 지나다가 구더기를 딱 보니까 뭔 흰 기둥이 있어. 그래서 이 기둥이 뭘까 해가지고 기둥을 타고 올라가기를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기둥을 타고 이 위쪽으로 한 꼬물꼬물 막 올라가는데 이제는 구더기까지 나를 귀찮게 짜증나게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올라오는데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소에 보일랑 말랑 할 때까지 이 구더기가 올라온 거야. 그래서 보일랑 말랑 하는데 그것도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이제 코 속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귀찮아가지고 손을 빼가지고 이제 콧물을 샥 훔쳐야 되겠다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노크를 했어. 똑똑똑 노크를 딱 하는데 이 여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했냐면 코끝에 왔는데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판에 있는 코가 위에 딱 들어지 구덩이까지 코속으로 들어갔다는 코 만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코는 아니니까. 무슨 얘기냐? 불평하고 짜증내지 말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감사라고 하는 게 감사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감사하면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영원히 산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보면요 나병 환자 10명 이야기가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는 말씀 듣고 고침 받았어. 근데 다 고침 받았는데 그 고친 사람 중에 9명은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안 하잖아.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주님께 돌아와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병 환자에게 한센병이죠. 오늘날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병만 구원받았지만 여 뒤에 나중에 온 사람은요 감사하다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더라. 이 사람이 영생의 구원을 받아. 9명은 뭐냐? 육신적인 병만 고쳤지 구원 못 받았어요. 이분들은 영생에 못 살아. 아니 주님 앞에 감사해서 영광 돌리니까 야, 네 믿음을 보니까 너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은 영생의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 말씀은 병이 낫는 것도 진짜 큰 은혜죠. 그러나 더 큰 은혜는 뭐냐? 더 깊은 은혜는 구원이 임한 것이 큰 은혜의 깊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은 구원받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감사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간단합니다. 실천사항은. 첫째 뭐냐? 감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감사를 선포하자. 말로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로써.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좋게 나한테 잘해주면 감사합니다. 이웃 사람들한테도 여러분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반드시 표현하세요. 오늘 식사하고 먹으면서 뭐라 그래야 돼요? 권사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잘 드렸으면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말씀 잘 들었으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해 주는 게 정말 좋아요. 여러분 아내와 함께 교회 나오면 남편이 말을 듣고 나왔다면 여보 교회 나와서 감사해. 이게 발표를 해줘야 된다. 새신자들 나오셨잖아요. 저는 좀 이따 끝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새신자 교육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말로. 일단 말을 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여러분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두 번째는요. 이렇게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감사의 일기를 꼭 써보라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 점심 먹고 하나, 저녁 먹고 하나.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자꾸 반복하면 여러분 감사의 눈이 더 열리고 더 열리고 더 열리더라고요. 출근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잘 도착해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잠자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에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원망하는 기도 말 하나님 뭡니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 요즘에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숨 쉬어서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남편 직장 잘 가서 감사하고 주님 제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기도 끝을 감사로 바꾸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감사의 내용이 있으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감사를 뭐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 예배 딱 드릴 때 한 주간에 뭐가 감사하세요? 나누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감사의 마음이 쭉 퍼지는. 우리 저기 5구역에서는 감사한 얘기를 자꾸 나누니까 퍼지고 이렇게 돼. 여러분 모든 구역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한 주간에 있었던 것을 감사. 가족의 감사, 친구에게 감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일어난 일들에서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면 그것이 더 복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루신다고? 선을 이루기 때문에 아직 안 이루어지더라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감사가 습관이 되고 태도가 되고 인격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여러분의 삶이 바꿔진다. 감사하면 바뀌어져.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꼭 뭐 맥주 감사, 뭐 추수 감사 이때가 아니라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변화받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옵시기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그렇게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